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랑 베그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교수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가 79% 정도, 이 마더 테레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이클 조던이 65%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이 무려 87%나 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도는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적어도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엊그제 제가 정말로 뜻하지 않게 어떤 노숙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는데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거든요. 마침 저와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제가 잠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사회로 그분의 삶이 급속도로 바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그분이 잠실대교에 갔다가 문득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예수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자기에게 잘해주셨던 목사님 또 교회 분들이 생각나면서 그 예수라는 그 단어는 생각나지만 그 이야기가 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죽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 좀 알아보거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동네에 살지도 않는 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살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사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봐왔던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속고 또 속으면서 20년이나 거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야 했고 또 6년은 양떼를 위해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이 늘 있어 왔고 또 자녀들 사이의 문제로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내야 했고 또 결정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앓이하며 그가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기회만 되면 그를 속이려 들었고 큰아들은 그의 첩까지도 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나아지지는 않을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현실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그가 이 땅을 목적 삼고 영원히 살아갈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가 늘 본향을 향해 하나님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가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을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지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이 계속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도망을 가야 하고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가정이 흔들립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고 또 나중에는 400년이 흘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7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오늘 나를 빚어가고 있고 약속을 이루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대면한 것입니다. 다만 이집트의 왕은 권력과 통치의 터전을 굳힌 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힘이 없고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당당했습니다. 앞서 야곱의 아들은 바로를 대면하면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세 차례나 말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며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바로를 야곱이 축복해 줍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기근을 피해온 늙은 나그네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도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삶을 버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근심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총의 빛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버겁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